열왕기상 18장 17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3주 만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쓰시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한 능력을 타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길라세오가는 디셉 사람의 가정에서 평범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점점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횃불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사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채봉 씨의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책에 나오는 동화를 잠시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버림받은 독수리, 동료들로부터 멸시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천시받은 독수리, 자신마저 머저리, 얼간이라고 부르게 된 독수리들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깊은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느니 깔끔하게 단방에 구차한 이 삶을 끝내는 게 시원할 것이라고 의견을 일치시킨 독수리들이었다. 절망적인 이야기 끝에 죽기를 결심하였을 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영웅 독수리가 이들 앞으로 내려왔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하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떨 것 같은가? 너희들이 상처 하나 없는 강인하고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펼쳐 가슴 곳곳에 상흔을 드러내 보였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것은 윗 독수리에게 핥힌 상처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생채기는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계속 말했다.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지 않는 새가 어디 있으랴. 영웅 독수리를 보면서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꽤 많은 독수리들이 야, 영웅 독수리는 어려움 없었을 거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랑은 달라서 쉽게 극복해냈을 거야. 그래서 상처 따위는 갖고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개를 쫙 펼쳤을 때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찢긴 상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단단하게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 영웅 독수리로서 당당하게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납니다만 신앙의 선배들을 보는 모습이 마치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영웅 독수리를 보면서 야, 영웅 독수리는 어려운 일 없나 봐, 금방 극복이 되나 봐, 상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그는 쉬웠을 거야, 나는 상처받지만 그는 상처받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탈리안 지방에서 어떤 분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족이 그 사실을 먼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당첨금이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보니 걱정되는 게, 이 복권을 산 분이 심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당첨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신부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신부님이 마음을 잘 다독이면서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신부님이 껄껄 웃으면서 좋은 일인데 무슨 염려하지 말라고 신부님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혹시 큰 금액에 당첨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반 뚝 잘라서 신부님 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코미디인데요. 그 우스갯소리인데 남의 일이면 아무리 큰 금액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일이 되어주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땅히 마음이 뛰어야 하는 곳에서 뛰지 않는 이유는 이게 아주 멀리서 일어났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엘리야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등졌던 사람들로 한 사람씩을 예수로 보여줄 뿐이지 이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낯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이랑 똑같거든요. 또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사야 41장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할 때,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용기의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어딘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무언가에 눌려 있을 때, 계속해서 속상해서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일도 아니고 남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나의 일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 일처럼 느껴짐으로 인하여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렇게 감흥을 못 받냐면 이전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 일. 여러분 예전에 한 5, 60년 전, 더 나아가서 100년 전에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흑백으로 된 사진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디지털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로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왼쪽에는 흑백을 놓고 오른쪽에는 컬러를 놓고 똑같은 사진인데 흑백은 감흥이 없습니다. 옛날 얘기 같은데 컬러로 복원된 사진을 보면 왠지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렇게 못 살았어, 이렇게 힘들었어,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괜히 혼자 감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야, 이전 일이야, 지금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는 흑백적인 어떤 사진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더라도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내가 이 사람이라면 하면서 그 성경 이야기에 색을 입히다 보면 성경 이야기가 나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엘리야 얘기에 한번 색을 입혀볼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내용을 앞뒤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죄를 져도 너무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닫으십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너는 이 가뭄 동안에 그리스네가에 가라. 그리스네가에 가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순종하였더니 까마귀 가서 아침 저녁으로 떡도 주고 고기도 줍니다. 물은 그리스네가 거 마시고요. 그리스네가가 말라버립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러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몸을 의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부 고아객은 그 당시 3대 약자입니다. 제일 먼저 양식이 떨어지는 집이에요. 그런데 과부네 집에 가서 어떻게 뭘 얻어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도 풍성해지고 엘리야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아합이 데리고 있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저희가 읽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딱 보자마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엘리야가 바로 너구나. 그랬더니 엘리야가 오히려 제가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부인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데리고 있는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좀 모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대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합이 옳다고 여기서 850명을 모읍니다. 한쪽에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있고 한쪽에는 엘리야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경기 규칙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거기에 나무를 올립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린 후에 기도했을 때 불이 먼저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벼리고 거기에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올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괜히 따분한 척하고 하품하는 척하다가 야 어디 외출했나 보다, 좀 세게 불러봐. 자고 있나 보다,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소리 좀 쳐봐라. 그랬더니 화가 나는지 점점 자신들의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에 상처도 막 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었을 때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정성스럽게 단을 쌓고 나무를 벼리고 각을 떠서 송아지를 놓고 거기에다가 물 4동이를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서 재물만 탔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흘렀던 물의 도랑도 단숨에 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 우와 하면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지순례 낼 때 갈멜산에 가봤더니 갈멜산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여기쯤이 아닐까 하는 곳에 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바다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거 하고 나서 열심히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가 멀리 보이는 곳인데 엘리야가 칼을 들고 이방 선지자를 발로 탁 밟고 한 손에는 이렇게 휜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막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부조로 이렇게 동상과 부조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색깔을 입히면서 생각하는 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엘리야라고 했으면 이 사명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도망가고 싶었겠다. 1대 2, 1대 3이나 돼야죠. 1대 850명이면 어떻게 해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승리해내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2가지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앞에서. 열왕기하 18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이 엘리야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하고 싶은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까? 이게 엘리야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지금 상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버거운 일을 만났을 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저희는 내가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먼저 따지지만 그건 종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맡은 자, 종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일을 따라하는 것이 종에 마땅한 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은 하고 싶은 거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죠. 또한 종은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만약에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신다면 지치지 말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는 거, 아이에게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 손주들 보는 거, 혹은 내가 집 안팎에서 하는 일, 예배 중에 하는 일, 예배 끝나고 하는 일, 예배 전에 하는 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실 일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알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단을 쌓는 것도, 또한 동물을 잡아 각을 뜨는 것도 모두 엘리야의 몫입니다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거부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험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명이 힘들고 만만치 않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점검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면 주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